할렐루야.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니까 모기도 살만한지 걱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모기가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진 인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조그마한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그마한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정말 헬라 세계를 건설했던 알렉산더도 정말 그 조그마한 그런 거에 물려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큰 것들에 대한 환상을 떠나서 조그마한 것에 대한 가치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없는 것과 같은 존재에서 시작하여 완성된 형체가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은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긴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식물이나 나물이나 나무나 그 어떤 것도 그 형체로 생기지 않습니다. 씨가 시작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보이지 않는 것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이만한 덩치의 아이가 이어서 그냥 나올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은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게 생명력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보이지도 않고 없는 것과 같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드디어 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 천국이라고 하고 저것을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이냐 하고 구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속에서 뭔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는 장차 저 영원한 나라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의미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 원리를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지구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를 따져야 되니까 그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그럽니까? 그냥 지극히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존재와 같은 어떤 하나의 흑점 하나에서부터 뭔가가 시작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잉태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라고 보면 점점 뭔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치 이와 같다. 내가 오늘 천국 간다. 아무 관심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하여 비유로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로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숨기기 위해서.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가 듣지만 듣는 사람한테는 듣게 만들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듣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만 감사하십시오. 그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로 하시는 이유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35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를 이루려 한다.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시편 78편 2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숨겨두었던 것을 밝히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람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과학자들이 있고 철학자들이 있고 그런 성인들이 이 세상에 하늘과 땅, 인간, 자연 만물,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이런 것들은 그들이 다 배우고 연구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준 게 있습니다. 이 땅에 뭘 감추어 놓았을까요? 그렇죠. 천국을 감추어 놓은 거죠.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창세로부터 감추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감추어 놓은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를 입을 열어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라. 입을 열어서 그것을 선포하리라. 저장해 두었던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저장해 두었던 킵해 두었던 딱 숨겨서 장치해 두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입을 열어서 그것을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말로 드러냅니다. 말씀으로 그걸 천국을 감추었던 걸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뭐가 감춰 있다고요? 천국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천국을 발견해야 돼요. 이 세상이 감춰져 있어요. 천국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천국을 언제 드러내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이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비유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천국을 아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건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국을 알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깨달으면 천국을 깨닫는 거예요. 비유를 깨달으면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 비유로 선포하겠다. 그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입을 열어 천국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천국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자신이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지금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인데 이 천국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천국은 시작된다. 그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죠.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 것이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말씀이 들어온 것이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씨가 들어온 것이에요. 이 씨가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드디어 30배, 60배, 100배를 간다. 천국은 그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 두 개를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천국,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천국은 어떻게 식으로 될까? 그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풀어주실 때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요, 그 천국의 비밀을 더 깊게 알아서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봅시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왜 겨자씨냐? 겨자씨는 작아요, 커요? 작죠. 작은데 가장 작은 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런데 왜 성경은 가장 작다고 말합니까? 채소밭에 심겨진 씨 중에 가장 작다는 거예요. 전 세계 씨 중에 가장 작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과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뭐 그 당시에는 이게 제일 작았느니 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제일 작았느니 하지만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채소밭에 심은 씨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채소밭에 심은 씨 중에서는 제일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알 심었다고요? 한 알. 막 뿌린 게 아니에요. 뭐 했다? 한 알 딱 심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미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겨자씨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노랗게 나오는 건데, 그것은 길거리에 막 길가에 아무데나 바람이 불면 날려가서 온 동네에서 나는 게 겨자씨입니다. 다시 말하면 겨자씨는 채소가 아니기 때문에 밭에 갖다 심을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겨자씨를 밭에 갖다 심는 경우는 없어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겨자씨를 하나를 채소밭에 심은 자와 같다. 천국은 그 뭐냐, 그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그 겨자씨,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것도 하나를 딱 가와 가지고 그거를 채소밭에 딱 심었는데, 천국은 마치 이 밭에 갖다 심기워져 있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그런 사람과 같은 게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겁니다. 천국은 어떤 겨자씨?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겨자씨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채소밭에 갖다 심은 한 알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천국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의도적으로 어느 누군가가 갖다 심은 한 알과 같은 거죠. 천국은 한 알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한 알과 같다. 그런데 그 어때요? 천국은 이거 있으나마나한 거 아닙니까? 채소밭에는 배추도 있고 뭐 온갖 씨앗이 다 뿌려져 있을 텐데 거기에 한 알 딱 심어놨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이 겨자씨는 누굴까요? 예수예요. 우리 마음밭에 예수가 돌았을 때는 이런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표도 없고 있으나마나한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는데 믿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 채소밭에 온갖 씨가 다 있는데 그 중에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존재인데 뭔 표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그날로 당장 헷가닥 해가 뭐 하는 것이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표가 없습니다.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고 일나고 자고 일나고 자고 일나고 자고 일나다 보니 처음에는 쭉쭉 자라는데 채소들이 쭉쭉 자라는데 배추는 어느 만큼 자라면 서덥하죠? 한 요만큼 자라면 서덥하고 채소 나물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뭐 씨나나파? 그 채소 맞나? 아니면 양파? 아니 양파보다 대파? 파가 한 이 정도 큽니까? 채소가 아무리 커도 우리 허리 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가장 작은 한 알이 시작했는데 이 겨자씨는 멈출 줄을 몰라. 계속 크는 거야. 이건 채소, 분명히 채소인데 나무만큼 큰 거야. 그게 겨자씨입니다. 어느 만큼 높였냐면은 일반 어른이 말을 탔을 때의 높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새들이 와가 깃듭니다. 이 비유를 했습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진저. 이건 어떤 겁니까? 지극히 내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미미하기 시작했는데 More than I can be.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나가 되지 않습니까? 조직이 확대되고 외연이 확대되고 능력이 확대되고 여러분의 역량이 확대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확대되고 점점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시작하지만 점점 늘어나요. 내 마음에 내 능력도 처음에는 미미했지만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충만으로 계속 갈 때 내가 나가서 하는 능력은 엄청난 새들이 와가 깃들 만큼 내 역량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멈출까요? 왜 교회가 성장을 멈출까요? 그 안에 예수하고 단절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 예수와 계속 천국의 씨앗이 매일매일 예수와 접촉하는 사람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느덧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 들어가서 역량이 커진 게 여러분의 능력일까요? 주님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속에 겨자씨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있다면 그게 천국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자라서 그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자라는 겁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거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는 어느 선에서 멈추고 그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자기가 자라야 될 만큼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이만큼 자라야 되는데 이만큼 자라다가 서dob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랄 만큼 반드시 다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시작한 천국도 반드시 이룰 겁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이룰 만큼 반드시 천국을 이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은 뭡니까? 가루 서말이라 그러면요, 뭐 잔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밀가루입니다. 떡입니다. 그런데 그 밀가루 반죽해 놓은 그 떡은 서말 해봤자 얼마 안 되죠? 서말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누룩이 들어가야 뭐 하기 시작한다? 부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누룩이 부풀게 하다가 서dob할까요? 아니죠. 다 그 누룩, 어느 쪽은 그 누룩이 들어가서 어느 가루는 부풀게 하고 어느 가루는 안 부풀게 그럴까요? 아니죠. 모든 가루를 완전히 다 부풀게 하기까지 멈추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면.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오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하실 때까지 변화시킬 거예요. 내부적 변화죠. 내면의 변화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섞여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룩같이 천국이 들어와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싹 트네 싹 트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싹 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싹 트요. 내 마음에 믿음이 싹 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시기가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내면적 변화가 천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변화됐습니까? 예. 점점 세상이 싫어지고
예수가 좋아지고, 이게 여러분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그 누룩이 완전히 부풀게 하기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완전히 내 삶이, 내 생애가, 내 어떤 인간이 예수의 모습으로 변할 때까지, 그래야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그 모습 보면 이게 예수 닮아서 가시는 분인지 그냥 가시는 분인지 알아요. 그 누룩이 역사했던 결과예요. 그분이 언제 믿었는지 모르지만 한평생 살면서 누룩이 역사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평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완성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천국은 내 안에 시작이 됐으면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룩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많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면이 많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더 가셔야 됩니다. 완성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계속 변화를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누리게 활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와 함께 누룩과 같은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겨자씨 하늘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내 안에서 시작된 이 천국이 어떤 식으로 성장할까? 천국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날마다 내 안에서 자라고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그날에 아름다운 나라를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꼴깍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내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런데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어도 예수가 중심입니까? 예수가 있어도 예수는 사이드에 밀쳐놓고 내가 중심이 되면 잘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밀쳐놓고 내가 왕자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 성질 그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그들의 천국은 내 안에 돌아와 계신 예수님께 날마다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함으로써 변화되고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천국 비밀을 장세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시고 이미 이제 그거를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밝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가 천국이라는 걸 아시고 그 천국 비밀은 우리 속에서 그렇게 자라기 시작한다는 걸 아시고 날마다 천국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걸 아시고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내가 자라는 거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완성되는 날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천국이 모여서 또 교회적인 천국을 이루고 사회 나가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천국을 이루고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천국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거, 겨자씨 하늘에서 시작된다는 거, 내 마음에 떨어진 하늘의 겨자씨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것은 주님이라는 사실. 예수가 내 마음에 와 있습니까? 예수와 날마다
교제하십시오. 천국이 잘할 것입니다. 표가 나게 잘할 것입니다. 아직도 겨자씨가 떨어졌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자라지도 않고 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겨자씨라면 겨울이 오기 전에 1년이 되기 전에 쭉 자기가 자랄 만큼 충분히 커야 되듯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충분히 자라야죠. 자라지 않고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에 누가 있다?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누가 있어야? 예수가 계셔야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You raise me up처럼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내가 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게 외부적인 성장이에요. 그게 겨자씨예요. 그리고 내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던 삶이 예수 중심의 삶이 되어서 주를 따라가고 주를 쳐다보면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정말 할 수 없다 하던 사람들이 변하여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변하죠. 그게 누룩의 변화죠. 그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오는데도 내가 변함이 없다면 그건 무슨 예수를 믿는 재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누룩 같은 분입니다. 그런 겨자씨 같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십시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날마다 교제하십시오. 교제하는 방법은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은사가 방언입니다. 방언은 지극히 겨자씨 하늘과 같은 것이지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나와도 그만이고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겨자씨 하나이라면 그것이 커서 공중에 새가 깃들일 만큼 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방언 기도를 시작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아셔야죠. 여러분 하늘문 열리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으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은. 그건 어디서 시작합니까? 기도는 뭐로 시작합니까? 지극히 한마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여 한마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런 겨자씨 하늘 같은 주여, 주님, 아버지여, 그 하늘이 시작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천국을 맛봐야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만족하지. 왜? 천국을 소유한 자는 만족하거든요. 오늘 청년들의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의 무명이라도 좋다 이거지. 세상적인 기준하고 다르대. 나에게는 천국으로 충만하다는 거지.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게 그걸로 멈추겠습니까? 외연의 확장, 외부로 나가서도 이 땅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한다. 그게 천국으로 충만한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고백할 때까지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냥 성경을 읽어서 말씀이 살아있네,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보내, 이 정도로 말씀의 눈을 떠야 말씀의 위력도 알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천국. 말씀은 오케이? 겨자씨 하나는 뭐다?
천국까지 가려면 매일 기도다. 그 다음에 누룩은 말씀이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뭐 한다?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꽉 차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결론, 그 자신은 뭐다? 기도다. 누룩은 말씀이다. 그런 기도로 하늘 문까지 열어젖히고 수많은 새들이 와가 깃드는 건 뭡니까? 어떤 채소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역할을 나무가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와가 둥지를 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 속에 수많은 새들이 힘을 얻겠죠.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게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내 힘으로 안 되던 게 말씀의 능력으로 된다니까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말씀의 능력으로 해야죠.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이 그걸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봅니까? 말씀의 능력을 안 믿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내 힘으로 안 돼요. 말씀이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말씀은 그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네 믿음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사역자가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 힘으로 의인이 되려고 그래요? 될 수 없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마라 하면은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하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지 무슨 인간이 지 힘으로 지를 변화시킵니까? 그런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건 넌센스죠.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천국이에요. 기도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머리로는 다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와가지고 너 술 먹지 마 한다고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먹죠. 예수님이 와가 술 먹지 마 하면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죠. 놀랍잖아. 아버지가 술 먹지 마 하면 예 했는데도 또 땡기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너 술 먹지 마 했으면 어떻게 될 걸까?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그게 말씀의 능력이야.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 경우가 있죠. 기도 많이 하고 능력으로 말씀하는 말씀은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애들도 말 안 듣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기도 바짝 해야 돼. 기도 바짝 해가 천국을 내가 막 소유한 상태에서 한마디 해보세요. 다 듣습니다. 능력입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등한시하고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오늘 우리 성서소망교회는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거 하나가 변화시키고, 지극히 작은 노력 하나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우리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지극히 겨자씨 하늘 같은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변화를 일으킵시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날부터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